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5절 16절 두 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11절에서 16절까지를 통해서 소위 안디옥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 베드로와 바울이 각각 무엇을 했는지 또 왜 그렇게 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살피면서 바울의 사도됨과 그가 전한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중에 지난주에 살핀 15절 16절을 다시 좀 살펴보도록 합니다. 이 두 절에서 비로소 사도는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을 합니다. 의롭게 되는 것, 어떻게 사람이 의롭게 되는가, 이것이 갈라디아에서 전하고 있는 중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고 루터가 말했듯이 교회의 서고 넘어짐의 교리인 것입니다. 즉 바울은 여기에서 이신층의 교리를 이제 처음으로 이 16절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거예요. 즉 사람이 자신의 선한 행위나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단순한 행동을 통해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라고 하는 복된 소식을 이제 비로소 언급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루터는 이신층의 교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진리다. 그것은 또한 모든 기독교 교리의 주요 조항으로 그 안에 모든 경건함에 대한 지식이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조항을 잘 알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며 끊임없이 머리에 새겨야 한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가 특별히 끊임없이 머리에 새겨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또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잘 잊을 뿐만 아니라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로 인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가 과연 받아들여졌는가라고 하는 이런 시험들이 계속되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것을 알고 가르치고 머리에 새기는 일들이 필요하다라고 그는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말하기를 이 교리야말로 기독교에서 가장 주요하고 특별한 조항이라고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리만이 참된 그리스도인을 만드는 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칭이라고 하는 이 조항을 일단 잃어버리면 모든 참된 기독교 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신칭의 교리가 기독교 교리의 핵심이라고 하는 것을 그는 거듭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칭의 교리가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루터가 강조하듯이 우리는 자주 이 교리에 대해서 듣고 배워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 밖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완전하게 이루어 놓으신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보다는 우리 안에 남아있는 죄로 인한 실패와 연약함을 바라보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17절, 18절, 19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을 향해 살았다, 주로 19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피면서도 다루겠지만 율법의 정죄를 받아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죄인을 의롭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지혜에 저는 늘 감격을 합니다.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죄인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율법에 대해 죽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방법에 우리의 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는 이 15절, 16절, 주로 16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을 그 뒤에서 논증을 17절 이하에서 논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일단 이 주로 16절을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율법의 정죄를 받아 하나님의 이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죄인을 해방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율법에 대해 죽게 하시는 거예요.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고 실패를 통해 승리하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율법의 정죄 아래 있는 죄인을 바로 그 율법으로 율법에 대해 죽게 함으로써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그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증거가 되는지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살펴보고, 오늘은 16절을 중심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교리를 살펴보도록 합니다. 먼저 의롭게 된다, 이 16절에서 세 번에 걸쳐서 나오고 있는데, 이 단어는 정죄하다라고 하는 말에 반대되는 말입니다. 즉 정죄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너는 죄인이다라고 이렇게 유죄를 선포하는 것이 정죄하는 것인데,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의 반대라는 거예요. 즉 어떤 사람에게 그가 유죄가 아니라고, 너는 유죄가 아니다, 다른 말로 너는 결백하다라고 선포하는 것, 이것이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단어는 법정과 관련된 용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일반 법정에서는 이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너는 결백하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인데, 성경에서 이 의롭게 한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게 하시는, 값없이 주시는 과분한 은총의 행동을 가리킵니다. 즉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시고 너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 선포하시는 것을 넘어서서 그를 받아들이고 의로운 자로 여기시는 것, 이게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법정에서 법정적인 그런 용어가 의미하고 있는 것보다 성경에서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게 더 포괄적인, 더 어떤 큰 내용을 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을 그 당시에나 지금이나 21세기를 살고 있는 이 오늘날에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사실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인간이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도가 이렇게 이 단어를, 이 의롭게 한다라고 하는 진리를 선포하고 있을 때에 비해서 우리는 2000년이 흘러가면서 인류는 눈부신 문명의 발전을 이루고 전 세대의 사람들이 알지 못했던 감추어져 있는 수많은 지식들을 발견하고, 또 많은 교육으로 이전 세대의 사람들보다 훨씬 많은 지식과 교양을 습득했지만,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이 변하지 않는 사실은 여전히 흔들리지 않고 여전히 거기 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바로 이 흔들리지 않는 두 가지 사실, 즉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우리는 의롭지 않다라고 하는 그 사실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난제를 만들어냅니다. 그것은 의로우신 하나님과 의롭지 못한 인간 사이에 무엇인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문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조화를 이루고 있지 못하고 불화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죄인이라고,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유죄 선고를 받은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해서 그분과 교제를 나눌 수도 없고 그분의 임재로부터 멀리 내쫓겨난 그런 상태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빛과 어둠이 함께 할 수 없는 것처럼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수천 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진리라는 거예요. 따라서 사람에게 가장 긴급하고 중요한 이 것이 있다라면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했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욥기 2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여자에게서 난 자가 어찌 깨끗하다 하랴.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즉 그런 이런 수사 의문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고 할 수가 없다. 여자에게서 난 자는 깨끗하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에게서 난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말했으니 모든 사람은 깨끗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여자에게서 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상태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하면 깨끗하지 못하고 불의한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을 던진 겁니다. 이 질문은 수천 년 동안 던져온 질문이었습니다. 바로 그 질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불의한 인간이 의로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두 가지 대답이 있다라고 사도는 이 16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하나는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듯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 방법이 있고, 다른 하나는 사도 자신을 포함한 모든 사도들이 전하고 있는 대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라는 겁니다. 먼저 유대주의자들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는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율법은 하나님의 계명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율법의 행위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즉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한 가지 주장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은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했지만 그것 위에 모든 사람이 모세 율법을 지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혹독하게 열심히 행하는 것이다. 힘껏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너희가 힘껏 행해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율법의 행위다. 즉 너희는 율법이 명하는 모든 것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율법이 금하고 있는 것도 모두 삼가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율법이 금하는 것을 하지 말아야 되고 율법이 명하고 있는 것을 다 지켜야 되는데, 그 중에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면 너희가 십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그들을 주장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한다.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형상을 하늘과 땅과 물속에 있는 그 어떤 것으로도 만들지 말고 그들에게 절하지 말아야 한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겨야 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한다.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이나 간음과 도둑질을 하지 말아야 하고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를 하거나 이웃의 소유물을 탐내서도 안 된다. 즉 이렇게 도덕법인 10계명을 지켜야 한다라고 그들은 주장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더 나아가 도덕법인 10계명을 지켜야 할 뿐만 아니라 의식법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너희는 할례를 받고 유대교에 들어와야 한다. 성경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외우고 배워야 하고 공적인 예배에 참석하고 때에 따라서 금식도 하고 구제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된다.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즉 도덕법과 그 의식법 이 모든 것을 행하고 이런 것들에 실패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의에 부합해서 하나님은 너희를 받으실 것이다. 바로 이렇게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이렇게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이 유대인들의 행위에 대해서 로마서 10장 3절에서는 자기 의를 세우려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주장은 비단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유대주의자들 혹은 유대인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주장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즉 율법의 행위를 그들이 율법이라고 부르지 않는다 하더라도 자기의 선한 행위들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유대교와 이 유대주의 초대교회에 있었던 유대주의자들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기독교, 참된 기독교를 제외한 모든 종교가 이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장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받아들이기 쉬운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문제는 자신들이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있어서 문제이지 지금보다 더 열심을 내면 자신의 구원을 스스로 획득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구원을 왜 못 받는가라고 물어보면 내가 이런 것을 안 해서라고 말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느냐 또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느냐라고 물어보면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그런 주장은 사람을 구원이 아니라 멸망에 이르게 하는 거짓 가르침입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 어떤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 즉 율법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 한 사람도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 이것은 우리의 능력 밖의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를 단지 외적으로만 몇 가지 지킬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율법은 단지 외적으로만 지켰는지 아닌지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우리의 마음속의 생각과 동기까지도 샅샅이 살피고 판단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외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아야 할 뿐만 아니라 속으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마음을 품거나 심지어 미워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을 한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산상순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간음에 대해서도 도둑질에 대해서도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다 똑같이 이런 원리를 따라서 판단을 하는 것이 문제다라는 겁니다.
즉 율법의 모든 조항에 대해서 동일한 근거에 의해서 판단을 한다라는 거예요. 즉 외적으로만이 아니라 내적인 생각과 동기까지 판단해서 율법의 어떤 조항을 지켰는지 아닌가를 지키지 않았는가를 판단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항상 한 번 지켰던 적이 있는 것으로 그 계명을 지킨 것으로 인정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지켜야 한다라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를 모든 것을 지키다가 어느 것 하나만 지키지 않아도 다 모두를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판단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도 외적으로 내적인 동기까지 다 살펴서 말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율법을 지키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직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단 한 사람도 율법을 지키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사도는 16절에서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빌닷이 질문했던 것처럼 어떻게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첫 번째 답으로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답은 거짓이라고 하는 것을 사도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이 어떻게 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사도는 두 번째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 죄인이 의롭게 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죄인 외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붙드는 종교입니다. 따라서 유대인으로 이 땅에 살다가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가 어떤 분인지,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한 사실에 대해 어떤 마음의 태도를 가지느냐가 그 사람의 구원과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 있어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주장에는 죄인과 하나님만 있습니다. 그 율법의 행위를 해야만 하는 사람과 그것에 따라 의롭다고 판단하든지 아니면 유죄라고 선언하시는 하나님만 존재합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의 종교인 신약의 기독교에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독교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왜 그와 관련된 사실을 믿는 것이 우리의 구원과 연관이 되어 있는가? 왜 그는 죄인의 구주라고 불려지는가? 왜 그를 믿는 자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가? 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한 인물과 관련해서 구원의 여부를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라고 하는 이 질문에 간단하게 진술하면 그는 살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만 보면 언뜻 생각하면 이것은 이 질문 살고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예수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 해당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살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났다라고는 말해도 죽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태어났다라고 말하지 이 땅에 왔다라고는 또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그분이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그분은 살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특이한 점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어떤 삶을 살기 위해서 오셨는가? 이 질문에 그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율법을 완벽하게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오직 그분만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키셨습니다. 그분은 죄 없는 삶을 사셨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사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죽기 위해서도 오셨는데, 특별히 그분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땅에 어느 누구도 죽기 위해서, 그것도 특별한 방식으로 죽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오직 이 유대인이었던 예수라고 하는 이 인물만 십자가라고 하는 특별한 곳에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유일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율법을 지키지 않는 우리들을 대신한 죽음이었다라고 성경 곳곳에서 증언합니다. 그분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은 것이 아니라 율법에 불순종한 우리의 죄를 대신한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한 소식은 바로 이것이었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율법의 형벌을 받아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죽음이 우리를 위한 죽음이라고 하는 증거. 그래서 우리를 그것을 믿는 자마다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이라는 소망,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것이 사도들이 전한 복음의 핵심이었습니다. 누구든지 그것을 믿는 자마다 또 그를 믿는 자마다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소식, 그것이 사도들이 전한 소식이었어요. 그래서 그 복된 소식을 복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따라서 죄인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해서 할 일은 자신의 죄와 무력함을 인정하고 자기 의에 가득 차 있던 시절을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그것밖에 없어요. 따라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실들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확신한 것일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그에게 자신을 맡기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는 이것을 말하기 위해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이런 말을 통해서 그 사실을 그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한 그분의 인격과 그가 하신 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 사실을 지적으로 동의하고 확신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에게 인격적으로 자신을 맡기는 것, 이것까지 포함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라고 하는 말을 통해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 그 예수를 믿나니라고 할 때 그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원어로는 에이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영어로는 into예요. 그러니까 어디 속으로 믿는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말을 통해서 단지 예수님이 사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뿐만 아니라 피난처를 위해 그분께 달려가고 그분의 자비를 구하는 것, 이것이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의미하는 거라는 거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사도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서든지 아니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든지 이 둘 중에 한 가지를 택해야 되는데, 살펴본 것처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길밖에 없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사도는 이 진리를 우리에게 마치 주입이라도 하려는 듯이 여기 16절에서만 3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내용을 내용상으로는 똑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지만 단순히 그냥 반복하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강조의 수위를 점점 높이는 방식으로 이 진리를 3번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그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지 않고 그저 일반적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서 먼저는 일반적인 진술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안다라고 말할 때 그 안다 아는 주체는 누구입니까? 누가 이 사실을 안다라는 겁니까?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이 누굽니까? 문맥상 이 앞에서 이어지고 있는 그 내용 안디옥 사건의 두 주체예요. 즉 베드로와 바울을 가리키죠. 즉 바울과 베드로 이 두 사람은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진술을 통해서 이 두 사람, 즉 유대인의 할례 받은 자의 사도인 베드로와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 이 두 사람은 복음의 본질에 있어서 하나라고 하는 것을 다시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즉 두 사람 공이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진술을 사람이 의롭게 되는 길을 이렇게 언급하고 있어서 먼저는 일반적으로 진술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그는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라고 진술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도 역시 베드로와 바울 자신을 가리키죠. 즉 바울은 이 진술을 통해서 베드로와 바울 자신이 이 진리, 즉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적으로 시험하고 확증했다라고 하는 것을 추가적으로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즉 그가 진술한 복음을 사도들이 직접 시험하고 확증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이 두 번째 진술은 개인적인 진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는 일반적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그 길에 대해서 진술했다라면 여기에서는 그 진술을 직접 시험하고 확증한 두 사도가 개인적인 그런 경험을 진술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그는 앞에 두 진술이 성경적으로도 확증되는 진리라고 하는 것을 진술합니다. 즉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라고 말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시편 143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바울식으로 이렇게 진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로마서 3장 20절에서도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육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가리킵니다.
즉 한 명의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고 결론 짓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육체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 사람이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배경이 무엇이든지, 인종적인 배경이 무엇이든지, 우리의 교육적인 배경이나 사회적인 배경이 어떠하든지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다라고 그가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얼마나 자주 이런 차이들, 종교적인 차이, 인종적인 차이, 또는 교육적인 또는 사회적인 이런 차이들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차이의 우열을 따지면서 누구는 구원에 좀 더 가깝고 누구는 구원에서 멀다거나 소망이 아예 없다고 하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가라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런 차이들은 구원의 가능성에 아무런 차이를 만들어내지 못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이든지 오직 하나의 길만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가 누구이든지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진리는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사도로 세움받은 두 사도, 즉 베드로와 바울이 알고 또 개인적으로 이 두 사람이 경험적으로 이 진리를 확증한 진리일 뿐만 아니라 성경의 구약의 승인을 받은 진리라고 사도가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삼중적으로, 이 진리는 삼중적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그렇게 주장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삼중적으로 보증을 받고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렇다면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가? 왜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가?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모든 인간이 죄인일 뿐이고 그리고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를 받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율법의 정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그 길이 그것을 하나님은 어떤 방식으로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키셨는가? 이것을 사도는 뒤에 17절에서 19절까지를 통해서 논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개인의 개인적인 주장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그것이 사도가 그 믿음으로 그가 의롭다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 진리를 받아들인 모든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율법으로부터 해방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지금도 그 일은 지속되고 있는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